할렐루야. 찬양처럼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과 예배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곳곳에 또 있어서 같이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영적 세계와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것처럼 빙산도 이 물과 그 얼음의 밀도가 10%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얼음을 물 위에 띄워놓으면 10%만 뜨게 되죠. 90%는 물 아래에 가둬져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만 보고 그렇게 무시하고 달렸다가 큰 타이타닉 호라 하더라도 그 보이지 않았던 90%의 그 빙산에 부딪혀서 그만 가라앉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과 영적인 세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잠깐이다. 우리가 정말 90평생도 순식간에 지나가듯이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썩어질 것들이고 잠시 잠깐의 것이고 다 지나갈 것들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귀신이 존재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어떤 책에 그런 책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리의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맞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경험한 사람도 많고 그런 영의 세계를 일찌감치 경험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악한 영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천국과 지옥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진리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도긴이라고 하는 것을 김황준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 것이 있구나. 근데 적도긴이 제가 안 가봤다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경험 못했다고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좁은 식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저는 중학교 때 영적인 눈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귀신이 있고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성령님이 있고, 이걸 아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밤만 되면 그 두려운 마음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굉장히 밤마다 시달리니까 저녁 되기가 싫었어요. 눈 감아도 보이고 눈 떠도 보이고 새벽에 보이고 영적인 세계들이 막 보이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낭독했던 것처럼 교동문에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주 중에 주, 왕 중에 왕, 신 중에 신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난 뒤로는요, 이제는 영적으로 여유가 생기고요,
사탄 마귀가 막 공격하고 막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오히려 지들이 두려워서 저렇게 떤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니 떠나리니. 그 놀라운 이름의 비밀도 능력도 경험하게 되었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었고 오히려 영적인 세계를 볼 때마다 웃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도요,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국부론을 썼던 아담 스미스도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을, 경제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움직이는 손이 있다. 역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이 역사하고 간섭하셔서 이 세상은 미꾸라지 한 명만 있어도 우물은 다 흐려지는 것이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맛난 세상으로 붙드시고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민족도 일제시대에서 건져주시고 6.25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정말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정말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삼아주신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나라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력 다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갑자기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자 그래서 막 리더십들을 발휘하고 성벽이 막 아주 하루가 다르게 막 그렇게 진척이 되자 사마리아 방백이었던 산발랏, 그리고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의 방백 총독이었던 게셈, 이들이 막 조직적으로 막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조롱하고 비난하고 겁박을 주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 이 예루살렘은요,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그 방백들에게는 그냥 숨겨놓은 꽃감 상자예요. 꽃감 상자. 지나가면서 그 꽃감 하나씩 빼먹는, 성벽이 열려 있고 추수 때마다 또 양털 깎을 때마다 와서 그냥 내 것처럼 맡겨놓은 것처럼 털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꽃감 상자였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성벽이 재건이 되고 성문이 달아지고 거기에 자물쇠가 채워지고 함부로 이제 출입도 못하고 가져갈 수도 없게 됐으니 자기네들의 이익은 또 영향력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겉모습만 보면 이익 때문에 자기의 영향력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겠지만 보이지 않게는 그 뒤에 영적인 세계가 있었고, 사탄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기준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못마땅해 여겼기 때문에 많은 저격수들을 막 불러일으켜서 그 일들을, 그 느헤미야를 전담해서 마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지금 막 혼란스럽지만 축구 또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잖아요. 손흥민 한번 보십시오. 스타 플레이어 공격수가 딱 나오면 그냥 수비수들이 막 3명씩 막 달라붙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상대편의 공간이 비잖아요. 그럼 또 기가 막히게 패스해서 골을 넣고 또 그 3명의 수비수를 또 뚫고 또 골을 넣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공격수가 한 명 갑자기 등장하게 되면 그럼 막 전담 마크들이 막 붙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신 사명이고 꿈이고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돌진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긴장을 하고 영적인 전담 마크하는 사람들을 막 붙여서 해방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막 뒤흔들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겁박을 주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아주 집중해서 마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산발라, 도비야, 게셈 아무런 역할도 일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간섭하지 않아도 주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요, 도비야와 내통했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손주가 산발랏의 사위가 됐었잖아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타협할 줄을 모르고 아무리 겁박을 줘도 오히려 사역에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전담 마크자들이 막 일어나서 방해를 했던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이렇게 정확하게 식별을 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제사장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제사장 아들에게 이렇게 사탄 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1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 어디서 굴러먹다가 나타난 애들이냐? 도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탄 마귀가 그냥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두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맙시다. 정말 예배만 드리고 의무 방어전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성경 읽지도 않아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와서 그냥 화 안 당하려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잠든 채 교회 생활만, 종교 생활만 하면 사탄 마귀도요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냥 자꾸 공격하지도 않아요. 요새 뭐 특별히 공격도 안 받고 두려움도 없고 뭐 시험도 안 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편안해 라는 사람들 보면요, 사탄 마귀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정확하게 분간하거든요. 정말 별 관심 안 쓸 사람에게는 관심도 안 써요. 오히려 깰까봐 뒷발 들고 조용조용 영적으로 깨어나면 안 되니까 조용조용 다녀요.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깨어날 사람들, 그가 정말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대가도 지불하고 끝까지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에 오히려 더 집중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해내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한 공격수가,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한 명 딱 등장하거나 그런 사람 앞에서는 사탄 마귀가 긴장을 하고 힘을 모으고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쓰고 유혹을 하고 겁박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공격과 시련들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 하나의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또 마가복음 4장, 또 누가복음 8장, 이 세 곳에 다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곳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거라사인 군대 귀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 바로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그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주 큰 바람과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제자들이 깨워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계시냐고 깨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바다와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탄 마귀가 역사에서 막 풍랑을 일으켜서 뱃머리 돌리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거라사인에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기어코 그 군대 귀신을, 마귀를 쫓아내요. 그러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들이 바다에 들어가 몰사당합니다. 근데 그 한 영혼이 변화되고 깨끗하게 회복되자 데가볼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주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요, 한 영혼이 군대 귀신이 내어 쫓겨지면 군대 그 귀신 그 자기의 영토가 줄어들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데가볼리와 온 지역에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 증거하고 다니고 미리 알고 그렇게 막 바다와 풍랑을 막 일으켜가지고 경량을 일으켜가지고 두려움을 줘서 뱃머리 돌리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변화되면 정말 이 선교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회방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사탄 마귀에게 정말 유명한, 사탄 마귀가 두려워 떨 만한 그러한 신자들이 우리 이람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지난주에도 한 성도를 전도한다고 이번 주에 올 거라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물어보니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못 왔대요. 분명히 철떡같이 내일 온다고 약속했는데 꼭 주일날 되면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못 나올 이유가 생기고, 어떤 분은 오다가 이 구두굽이 난생 처음 부러져요. 구두굽 부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저 영적으로 느끼는, 저분이 예수 믿으면 사탄 마귀들이 긴장하겠구나, 그런 분 같구나 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오면 꼭 은혜 쏟을 일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마귀가 그 받았던 은혜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쏟게 만드는 역사가 배후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방해, 이런 느헤미야가 이런 막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 분노한 산발락과 도비아가 정말 분노했지만 포커페이스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사탄이 역사하고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 같이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말 저 말 막 던지는 거예요. 한 말이라도 걸리겠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으면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도요 고지고대로 그냥 꽂히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예? 아니 어디서 어디서 뒤늦게 와가지고 주인 행세 이런 말들 있잖아요. 뒤늦게 온 성도들한테 선을 긋는 말들, 이런 말들을 다행히 그 자리에서 못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또 들었어? 하면서 그걸 또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지금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한마디라도 그 상처와 그 트라우마와 그 자존심을 건드려서 힘을 빼게 만드는 그 말들을 통해서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고 회방하고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말들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죠.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이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힘이 빠져버리면, 의욕을 상실하게 되면요, 자기 몸 건사하기도 무거워지고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운 성벽의 돌을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봉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고 그 의욕이 상실되져 버리니까요. 이 돌은커녕 자기 몸뚱아리도 무거워져서 만사가 귀찮다. 이렇게 해봤자 왕에게 보고가 들어가면 이거 돌무더기가 되고 흙투성이가 두덩이가 될 텐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이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깨어 있었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들이 지금 우리에게 저렇게 조롱하고 했던 말들이 다 저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은 이익 때문에, 영향력이 줄기 때문에 막 저들이 갑자기 그냥 안 하던 사람들이 조직해서 방해하고 회방하는데, 영적으로 봤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을 지켜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4장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거 영적인 일이야. 여기에 우리가 이간질 당하거나 사탄 마귀에 원하는 대로 저렇게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힘을 다 빼고 있는데, 저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놀이개가 돼서는 안 되지. 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하자.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그 성벽을 지키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지키고 틈나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영적인 승리의 삶은요, 합심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각으로 이것은 저들이 우리에게 조롱하고 말 건너오지만 사실은 주적은 저들이 아니라 저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야.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은 성벽을 중단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이간질하고 이 돌들을 내려놓고 여기서 포기하는 것, 저들이 원하는 거야.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 주야로 방비하고, 그래서 그 성벽을 더 재건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사명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휘말리지 아니하고 공격당하지 않고 방어하고 오히려 저 사명에 집중해서 승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 이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조롱이 효과가 있었듯이 기도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고, 이것은 사탄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공갈 협박하는 그 배후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치아와가 더 앙칼지게 짖죠? 왜 그런지 아세요? 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앙칼지게 짖어대는 거예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막 공격해 오는 것은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뭐냐? 이 성벽을 우리가 재건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면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고 영토가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강해지고 든든해지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저들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신중의 신인 줄로 믿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한 분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저들이 두려워하는 이 성벽,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더 집중해서 지읍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돌아와서 다시금 힘을 내어 그 성벽을 재건해서 52일 만에 중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죠. 끝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책임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내 책임인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와 마음의 심경의 변화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참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한 예화를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평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듣고요, 공부도 잘했어요. 성균관대에 들어갔고 그리고 ROTC 장교로 복무했고 나중에는 코오롱 대기업에도 입사하게 되었죠. 근데 군 복무 시절에 어머니가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나도 이제 말기로 발견이 돼서 위중하다 하면 가보면 다시 또 살아나시고 가보면 살아나시고, 그래서 바쁜 때에 이번에 못 갔어요.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 뭔가 애절한 마음이, 사탄 마귀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너는 어머니 기일인데도 이렇게 자빠져 자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 기일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에 기일을 지키고 그리고 점을 치러 갔죠. 점을 치러 간 그 세 군데가 다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림굿을 받아야 되는, 다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떡하나 지금 이렇게 고학력에 대기업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데 내가 무슨 점집을 차려, 점집만은 안 하게, 그래서 내림굿만 10만 내림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나갔더니 눈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그날 눈이 여기 찢어졌어요. 그리고 결혼 안 한 여직원이었는데 아기가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임신한 거예요. 결혼은 안 했지만 임신한 게 보이는 거예요. 영험해졌죠. 근데 점집은 안 차리고 가족들도 몰래 받았으니 주말만 되면 이 영험하다라고 하는 그 산에 가서 얼레고 달래는 거예요. 내가 제발 점집만은 차리게 하지 말고, 제발 내가 어려운 것은 시키지 말고, 그 위로하면서 그렇게 주말만 되면 산에 간다, 등산 간다, 장례다 핑계대고 가서 그렇게 얼레고 달래는 길을 좀 수년 동안 해왔죠. 그러다가 자기의 친누님이 110억 부도를 받아서 매형은 미국에 도망가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분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분이에요. 매일 교회에 나가서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상황,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상황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그럼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차도 없고 버스도 끊기니 걸어서 막 새벽 2, 3시에 차가운 몸 안 되겠다 싶어서 데려다주고 데리고 그러다가 그 삶이 피곤하고 지쳐서 힘들어할 때 자기에게 내린굿을 해줬던 그 스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병문안을 간 거예요. 췌장암 말기. 그러면서 그 스님이 하는 말씀이 자네도 예수 믿게, 그런 거예요. 자네도 예수 믿게. 자기가 한평생을 그 신을 정성껏 섬겨왔는데 내가 지금 내 꼴을 보게, 그리고 많은 무당들에게 물어봤더니 비싼 굿을 하라고 내 있는 돈까지 다 뺏어가려고 하는데, 병원에 병문안 오는 성도들, 목사님들 와서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뭐 원하는 1원 한 장 원하는 거 없이 그냥 기도해 주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목욕 봉사해 주고
그 마음에 내가 용기 내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사탄이 다 떠나가고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없다고. 자네도 예수 믿게. 그러는 거예요. 부정타게 왜 이런 말을 하냐고. 돌아왔는데 딸내미가 물어보는, 아빠 무당이 뭐야? 무당이 뭐야? 깜짝 놀라. 자기 친구 지하실에 무당이 새 들어왔는데 뭐 방울을 돌리고 막 뛰면서 막 펄떡펄떡 하는데 무당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좋게, 최대한 좋게 얘기했죠. 귀신과 친하고 귀신이 시키는 일 하는 심부름꾼이야. 좋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딸이 나쁜 사람이구나. 아빠는 무당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하고 방에 들어가는데,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운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만큼은 무당의 딸이라는 말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했지. 자네는 예수 믿으라고 했지. 그래서 결단하고 누님이 다니는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첫날 나갔는데 귀신이 계속해서 너 그러고 무사할 줄 알아? 3년 동안 피똥 싸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멀리서 귀신이 아무런 이제 해악도 못하는 거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승리한 그 전쟁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을 영접하고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 왕 중의 왕이고 진짜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되셨어요. 에녹 목사가 되셔서 주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 이용표 선수를 전도한 거예요. 와이 지저스라고 하는 간증집을 이용표 선수에게 전달해서 그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2002년도 월드컵 부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성도들이 기도해줘서 빨리 낳고, 안정환에게 어시스트를 하고 안정환이 골을 넣어서 2대1 역전승을 했던 2002 월드컵의 주역이 되었던 그 이용표 씨가 이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은 간증하고 얼마나 신실한 주의 종이 됐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할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담대하고 자유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참된 하나님,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참된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